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 이분이 한 100여 년 전에 봤던 시대의 어떤 혼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1919년 말에서 1920년 초 강연인데 저서 19호에 담긴 내용이죠. 슈타이너는 당시 문화가 왜 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지 그 뿌리를 좀 파헤치려고 했어요. 맞아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죠. 네, 뭐 세 가지 문화 흐름이 꼬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루시퍼, 아리만 같은 흥미로운 존재들 얘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우리 생각 또 의지의 본질은 뭔가 이런 깊은 부분까지 건드리는데요. 혹시 당신께서도 이 복잡한 세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 얘기가 어쩌면 좀 새로운 관점, 하는 그런 순간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슈타이너의 진단이 뭐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겪는 여러 현상들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현재에도 적용이 된다. 네, 특히 그 세 가지 문화 흐름이 막 얽혀 있다는 거, 이게 현대 사회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좀 독특한 틀을 주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그 얽혀버린 세 가닥실, 세 문화 흐름부터 좀 풀어볼까요? 첫 번째가 정신빛의 흐름이라 하셨는데 고대 동양에서 온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게 삶이랑 아주 깊게 연결된 지혜였는데, 고대 동양 신비주의에서 시작해서 그리스 철학으로 넘어갔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점점 추상적인 개념이 돼버렸다고 슈타이너는 본 거예요. 원래는 지혜였는데 약간 머리로만 아는. 그렇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옛날 귀족주의나 뭐 봉건제 이런 거랑 연결지어서 생각했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흐름은 법인 간의 흐름. 이건 또 이집트에서 왔다고요? 네, 이집트 신비주의에 뿌리를 두는데 이게 로마 제국을 딱 통과하면서 아주 강력한 법률 체계랑 결합이 된 거예요. 로마법 영향이 크군요. 네, 슈타이너는 그래서 서구 기독교조차도 뭐 죄라던가 벌 같은 개념을 너무 법적으로만 해석한다. 이게 다 이 흐름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종교까지도요? 와, 네. 현대 사회의 어떤 부르주아 계급 형성 배경하고도 연결된다고 봤고요. 모든 관계를 자꾸 계약이나 규칙으로 보려는 경향 이런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지구의 흐름. 이건 북방에서 왔고 특히 영미권과 관련이 깊다. 네, 이 흐름은 물질 세계에서 시작해서 정신적인 걸 향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힘인데 북방 민족들의 특성하고 연결지었죠. 영미권의 어떤 실용주의, 산업 발전 이런 데서 특징이 잘 보인다고 봤고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본래 의미를 잃고 뒤죽박죽 얽혀서 혼란이 온다. 이게 슈타이너의 진단인 거네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경제 논리, 경제지구 흐름가 너무 앞서서 뭐 인간적인 가치나 법적 정의, 법인간 흐름 아니면 더 깊은 삶의 의미, 정신핏 흐름 같은 걸 그냥 막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네, 모든 게 원래 자기 자리랑 균형을 잃고 그냥 파편화됐다. 이게 슈타이너가 본 당시,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혼란의 모습이죠.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서 슈타이너는 루시퍼랑 아리만이라는 존재까지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선악,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단순 이분법이 아니죠. 루시퍼는 슈타이너에 따르면 그리스도 이전의 인간의 육신으로 왔던 존재예요. 과거예요. 네, 인간에게 지성이나 예술적 영감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약간 환상이나 자만심, 현실 도피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죠. 빛나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네요. 그럼 반대로 아리만은요? 미래에 온다고요? 서양에서. 네, 아리만은 미래의 서양에서 육할 존재로 봤어요. 이 존재는 굉장히 초지능적인데 그 지능이 아주 차갑고 계산적이에요. 영적인 걸 부정하는 극단적인 물질주의랑 연결됐죠. 초지능적인데 물질주의다. 약간 AI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죠. 효율성, 논리만 남고 따뜻한 가슴이나 도덕적 감수성은 그냥 메말라 버리는 거. 슈타이너는 현대 과학의 어떤 유물론적 경향, 또 모든 걸 데이터나 알고리즘으로만 보려는 시도에서 아리만적인 힘의 그림자를 봤던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경향성 같은 거군요. 그렇죠.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본질을 알고 의식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강조했죠. 그렇군요. 그럼 그리스도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인가요? 루시퍼와 아리만 사이의 균형. 네, 정확해요. 슈타이너는 그리스도를 딱 그 중심에 뒀어요. 루시퍼적인 힘, 그러니까 위로 끌어올리지만 환상에 빠뜨릴 수 있는 힘하고 아리만적인 힘, 아래로 끌어내려서 물질에 묶어두는 힘.
이 둘 사이에서 인간이 균형을 잡도록 돕는 존재로 본 거죠. 아, 그래서 위로도 아래로도 치우치지 않게. 네. 그래서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선과 악, 밀턴의 신라권처럼 그렇게만 보면 이 미묘한 삼중 관계를 놓친다고 비판했어요. 심지어 루시퍼적인 걸 신성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군부 인사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를 들면서 이런 균형 감각, 진짜 기독교적인 충동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 내면으로 좀 더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이 실제가 아니라 거울 이미지 같다는 말,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이 진짜 영적인 실제를 비추는 거울 속 이미지 같다는 거예요. 연못에 비친 달처럼요. 네, 딱 그거예요. 비친 상이 달은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도 그 자체로는 진짜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슈타이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렴풋이 느끼는데 인정하기는 좀 두려워한다고 봤어요. 내가 발딛고 있는 현실이 흐릿해질까 봐. 하긴 좀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의지는요? 이건 거의 잠자는 상태고 심지어 몸 안에 파괴 과정과 연결된다니 파괴가 어떻게 생각을 만들죠? 좀 이상한데요. 이게 정말 슈타이너 사상의 독특한 부분인데요. 의지는 우리 의식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있어서 평소엔 잘 몰라요. 거의 잠자는 상태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몸 안에서 특히 신경계 같은 데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분해 과정이 있잖아요. 네, 소화라던가 세포가 죽는 거라던가. 그렇죠. 그런 일종의 파괴, 소모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바로 그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이라는 빛을 밝히는 데 쓰인다고 본 거예요. 와, 그러니까 뭔가 낡은 게 없어져야 새로운 정신활동이 가능하다. 네, 그런 식의 역설이죠. 마치 퇴비가 썩어야 새로운 생명을 키울 흙이 되듯이요. 몸 안의 소모 과정이 정신활동의 기반이 된다는 통찰이에요. 아, 정말 심오하네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의지가 자연현상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아틀란티스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건 좀... 네, 스케일이 엄청 크죠. 슈타이너는 개인 의지를 넘어서 인류 집단의 어떤 무의식적인 의지 활동이 지구의 기후나 지지 활동 같은 아주 큰 자연 과정하고 연결돼 있다고 봤어요. 진짜요? 그게 가능해요? 고대 아틀란티스인들이 흑마법 같은 잘못된 영적 힘을 써서 빙하기 같은 재앙을 불렀을 수도 있다. 이건 그 극단적인 예시고요. 핵심은 현대 과학이 이런 인간 내면과 외부 자연 사이의 깊은 연결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죠. 와, 상상하기 힘든 스케일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혼란과 문제에 대한 슈타이너의 해답은 뭐였나요? 그게 바로 정신과학, 그러니까 안트로포소피. 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지성이나 감각적인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을 개발해서 영적인 세계를 직접 인식하자는 거예요. 아, 직접 체험하고 인식하는 거군요. 네, 그걸 통해서 얽힌 새 문화 흐름의 균형을 되찾고 또 루시퍼와 아리만의 영향력을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힘을 기르자. 이게 정신과학의 목표죠. 단순히 영적인 과학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영적인 걸 아는 지혜를 기르는 길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아리만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군요. 네,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죠.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용기도 필요하고 도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요. 네, 오늘 슈타이너의 눈을 통해 우리 시대 문화의 어떤 복잡한 매듭, 또 그 뒤에 있는 힘들, 그리고 우리 안의 생각과 의지의 신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슈타이너는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고 또 헤쳐나가려면 정말 새로운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슈타이너가 말한 이런 문화 흐름의 뒤틀림? 아니면 루시퍼와 아리만의 어떤 줄다리기 같은 것을 당신의 삶이나 주변 세상 속에서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현실이라는 건 슈타이너가 말한 거울 이미지와는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얼마나 다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 깊이 있는 탐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